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거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든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말하여 그의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 종교 권력자들의 살해 음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3절에서 9절은 어느 무명의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이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종교 권력자들과 공모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 이야기를 봤을 때 그냥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로 시간적으로 순서를 배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 순서를 이렇게 비치를 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서 마가는 단순히 샌드위치 구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과 대조법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선별된 하나인 제자인 가룟 유다도 아니며 예수님께 헌신한 이름 모를 여인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마가는 응변하고 싶은 것이죠. 마가는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간에 3절에서 9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신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순전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린 다음에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옥합을 여는 방법은 깨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깨서 부어드린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수입에 달하는 아주 연봉과 같은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그 정도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 옥합은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금전적인 가치보다 정서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므로 이 여인에게는 금전적인보다 비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드렸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힘으로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여인을 이제 취하면서 시편 23편 5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그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주장은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적당한 종교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과도한 부와 권력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종교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이 옥합이 예수님께 받으실 만한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여겼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드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전부를 드릴 때 그 정성을 언제나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 여인은 가장 귀한 손님께 대한 예우로 그 기름을 부어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하는 제자들의 주장도 사실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선순위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사역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의 생각하는 가치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차이입니다.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 얻을 것이 없구나 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가는 샌드위치 맨 하단에 향유 옥합을 정면을 반대되는 가룟 유다를 배신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가룟 유다와 같이 치밀한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향유 옥합 여인처럼 모든 것을 깨어드리는 낭비적인 정신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엄청난 낭비를 부어주셨습니다. 천사 하나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최고의 낭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데 많이 아끼는 경향이 있죠. 헌신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뭐가 그리 아까운지 좀처럼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거에 대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마가가 말하는 참 제자도의 모습은 아낌없는 낭비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낭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낭비하죠?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한테는 우리가 아낌없이 낭비하죠. 자녀들한테 주는 것을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정신은 주님께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인색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최후를 눈치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 넘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최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스승이라면 그냥 팔아버리고 이익을 치려고 실리적인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돼서 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권력을 침해하려는,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려는 대적자들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중간에 정말 값비싼 향유를 전부 부어들인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마가는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향유 옥합 여인처럼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가장 기이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도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기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제자도의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 또 이름 모를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름 모를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